감사합니다. 서로 양쪽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당신을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네, 정말 그렇죠? 네, 저희가 이 자리에 온다는 것 정말 은혜 가운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주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또 공동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감사해야 될 이야기 중 기도 중 하나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주님의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살아오면서 나의 중심대로 나의 그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살아왔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순간은 그 자리가 주님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관심과 그런 이거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완전한 존재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음성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저희들이 올바른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주변 속에서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말씀 내내 한번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해 보면은 초반에 이제 세리들과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이제 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시작으로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 또는 율법학자들에게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선에서 보았을 때는 엄연히 죄인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즉 모세 율법 토라 그리고 믿음의 전통, 이스라엘 믿음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여긴 것을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 또는 그 성스럽고 거룩된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의 의지와 뜻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대화하시고 심지어 함께 식사한다는 것, 이것은 죄인이 어떻게 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태클, 그러니까 이제 끄집어내기 위한 또한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 우리가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 뭐 요즘에 조지아에서 현대 뭐 이제 공장에서 뭐 이제 수갑을 차고 족쇄를 차고 범죄자이기 때문에 너는 감옥으로 가야 돼 또는 어디에 구속이 되어야라는 그 죄인으로 인식이 됩니다. 물론 율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수갑을 차지만 않았지만 그들이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종교의 의식 또는 헌신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잘못된 자 또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자로 규정해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세리 같은 경우는 로마 제국에서 무엇을 하는 역할이죠? 세금을 거두는 자였습니다. 단순히 민족적 배신자, 예를 들어서 친일파를 넘어서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러할 수 있느냐,
근데 더 재미난 사실은 그 세금을 걷는 것을 이상으로 자신의 배, 자신의 분량보다 더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에서는 배신자를 넘어서 또한 착취자 또는 종교적으로도 이제 로마인과 이방인과 밀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또는 접촉해서는 절대 안 돼, 왕따를 시켜야 되는 존재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 물법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지 아닌지를 계속 구별해 나아가면서 너는 의인,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대화를 섞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 판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학자들 또는 바리새인들은 흑백 논리에 빠져 있어서 편협한 시간으로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불평해하며 말했습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또 재미있는 단어, 수군거리며 뭐뭐 하더라.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군수군거리면서 뭐뭐하더라, 그렇죠? 이렇게 했더라, 뭐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왜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누구와 음식을 먹는다를 가지고 수군거릴까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볼 때 나는 정말 누구와 음식을 먹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나와 친한 사람들 또는 내가 아는 가족들 그리고 교회 사람들, 우리와 매우 밀접한 사람들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누군가 수군거리거나 뭐뭐 하더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잘 어울리지 않던 사람들 또는 내가 정말 적으로 생각했던 사람과 내가 친한 사람이 밥을 먹게 된다면 카더라라는 이제 상상 속의 나래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무슨 이야기를 꿍꿍이를 꾸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소설이 쓰여집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라는 말 위에도 무슨 말 있죠? 식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식구. 말 그대로 이 단어를 풀이하면 같은 밥상에서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식구. 사회적, 문화적 의미로는 당신은 나의 식구입니다 라는 말은 단순히 혈연을 넘어서 가족관계를 넘어서 함께 거주하는 관계를 넘어서 이제 정을 함께 나누고 생존을 도모하는 그 식구, 가족이라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표현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식구. 저와 여러분은 식구입니까? 아니죠? 아닌가요? 맞나요? 맞죠, 당연히.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오늘? 배가 고파서 그런가요? 네. 같이 밥을 먹으면 식구입니다. 양옆을 한번 바라보면서 서로 인사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식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식구입니다. 그냥 나와 같은 정을 나누는 공동체를 넘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식구입니다 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한국에서만 그러할까요? 식구. 미국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 주로 이제 가족이 가까운 지인이나 아는 사람들을 이제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뭐 터키, 햄, 뭐 이제 스테이크, 뭐 랍스터, 뭐 정말 다양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낯선 이를 당연히 그 식탁으로는 쉽게 초대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식탁은 나와 정말 가까운 자만 초대해야지 밥도 소화가 잘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에 가면은 서로 아는 사람만 앉고 우리가 이게 식구입니다라고 해서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한번 바꿔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진 않겠지만 의도적으로 여러분께서 자리를 한 번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역량과 능력이 되신 분들은 내가 항상 앉아서 그 자리에서 같이 먹는다라는 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함께 생존, 그리고 생명 공유,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간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내가 앞과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기 다른 테이블은 어떠한 식구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공동체인지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 나의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나씩 채워 나갈 수 있습니다. 식구, 단순히 배를 채워 넣는 그 본능을 넘어서 생존, 생명 공유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난했던 그 한국 시절이 있었을 때 우리가 단순히 잘 지냈어? 라고 물어보지 않고 뭐라고 물어보죠? 밥 먹었어? 라고 많이 물습니다. 아니 왜 밥 먹었어가 나오는지 솔직히 오늘 현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밥 먹었어? 밥 먹었어? 그리고 더 재미난 거는 헤어질 때 또는 아쉬울 때 뭐라고 하죠? 다음에 한번 밥 먹자. 물론 이제 밥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아쉬울 때 그냥 잘가 뭐 이렇기도 하지만 다음에 한번 같이 밥 먹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밥이라는 것 하나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연애했던 시절을 돌아보면은 처음에 연애를 시작할 때 어디를 갑니까? 좋은 레스토랑을 이제 약속을 잡아서 갑니다. 즉 밥,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친밀한 행위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 함께 그 식사에 했던 것은 그것이 바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매달 첫째 주일에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이 Lord's Table이라고 해서 주님의 식탁입니다. 주님의 식탁. 우리가 함께 떡과 포도주를 이제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식사를 나누기도 하지만 잔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그렇게 이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시간 예수님이 가르쳤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을 공유하면서 이 성만찬이 단순히 신비로움 또는 미스테리한 예배 형식,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구임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생명을 공유하는 식사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매달 우리가 깨닫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감리교회는 모든 사람이 이 주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은 오픈 테이블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떡과 잔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젊은 사람들 건강하든 늙든 젊든 뭐 또 피부색이 검었든 하얗든 노랗든 사회적 지위 상관없이 의인이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그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받았다라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위치나 부나 또는 자리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비와 같아서 모든 의인과 죄인들에게도 내려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고 계십니까? 누가 나의 식구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넘어서 또한 어린아이도
그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서 배척당하고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카운트도 되지 않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식사의 자리로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란 사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14절에 이어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읽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두 가지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제 양 100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와 그리고 이제 코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양을 그냥 물리적인, 그냥 계산적으로 생각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수의 그 의미에서 99와 1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인 가치관, 계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99를 더 생각한다면 또는 회계 재무제표 상황에서 보면은 1이 사라졌구나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자산 가치 감소 또는 감가삼각이라는 그냥 표현으로 그거를 떨궈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나의 아들 또는 딸 또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고 했을 때 그 한 생명을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감가삼각 또는 어쩔 수 없는 자산가치 감소하면서 이를 지워버리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비유에서도 비슷하게 우리는 계산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며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한 드라크마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하나의 코인입니다. 즉 한 데나리온과 같은 이제 노동자 하루의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분명히 물론 10개의 그 코인의 가치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열심히 찾겠죠. 또는 그냥 하루 종일 내가 이거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바에 그 하나를 벌겠다라고 또한 계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할 때 부모님으로 받았던 지참금이라고 했다면 그 혼인할 때 두르는 동전 10개로 구성된 장신구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한 동전의 가치는 단순히 한 일꾼의 하루 품삯을 넘습니다. 내가 마지막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남편의 집으로 들어갈 때 한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그 유품이며 동시에는 어떻게 보면 선물, 아무것도 비교해서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이 한 코인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등불을 켜며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참금처럼 사용되는 이 머리에 쓰는 이 장신구는 또한 남편이 갑자기
죽거나 버림을 받았을 때 남편으로부터 며칠 동안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의 생명과도 직결된, 즉 안전장치로 해당이 됩니다. 즉 그 여인이 열심히 찾았던 그 한 드라크라, 그 코인은 가족의 사랑과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이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볼 때 우리가 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 또는 가여운 그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찾아서 그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것.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 구주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생명의 눈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잃은 양처럼 길을 잃지 말아야지요. 또 올바른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자신이 그 아홉 양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의 잃은 양이라고 한다면 나의 그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찾아와 주십시오. 저에게 와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잃어버린 한 양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만약에 내가 아직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생각되신 분은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맛있는 밥은 아니더라도 맛있는 맛집을 찾아서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다시 이곳으로 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식구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그리고 10절에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기쁨을 찾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서 한 분 한 분의 사람을 제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 내 영혼, 그리고 내 생명만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자손들, 그리고 이 모든 세계의 한 생명 한 생명, 잃어버린 생명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그리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긴 기간 동안 주님께서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저희들을 찾아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이제는 저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축복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